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평생 각인시킵시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평생 각인하자고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창세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달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올라와 욥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함께합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인류 역사의 기원을 말한다면 저는 노아 시대부터 인류 역사 기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전에 있었잖아요. 반문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 역사는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절되고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 그의 가족들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사실은 다 물로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시고 멸절시키시고 시작한 기원이 언제냐라고 보면 노아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 통해서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누구 할아버지예요? 노아가 우리 할아버지라. 미국 사람도 지네 할아버지 올라가면 결국은 노아 할아버지 자손이라.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창조과학회 가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창조과학회처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없어요. 정말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는 창조과학회 강의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류의 기원은 노아로부터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류 역사에 되어진 것은 우연이 된 것이냐는 얘기예요.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방주를 지어라 하는데 120년 동안 눈 하나 깜박 안 하고 올인했어요. 방주를 짓되 이렇게 지어라. 그대로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럼 노아가 진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하는 디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노아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럼 홍수 심판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홍수에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시는데 언약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 언약이 나로 멈추지 않고 우리 후손으로, 그 다음에 후손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 그거예요.
언약의 비밀 가진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 이어졌어요. 반대로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의 기록이 또 그대로 지금 이어져요. 오늘 창세기 10장 내용에도 언약의 바톤을 전수받은 가문과 언약이 없는 가문이 둘로 나눠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어버이 주일에 또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창세기 10장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언약 전달을 후손에게 바로 전달하는 가정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 전달을 후손에게 바로 전달하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노아의 가문을 한번 보세요. 노아의 가문은 조금 전에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고, 노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개인, 나라, 민족, 하나님이 작정 안 하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 구약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고 언약의 바톤 가진 사람들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은 하나예요. 어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느냐 이거예요. 어떤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함의 가문을 통해서 오지 않고, 오늘 제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앞에 부분 빼고 뒤에 부분만 읽은 이유가, 셈의 가문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게 여기에 노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노아의 가정을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언약을 무시해요. 언약을 무시함으로 그 후손이 함 때문에 그 자녀가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메시지가 지난주와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함의 자녀들이 오늘 창세기 10장이 쭉 나오는데, 니무르처럼 자기 힘만 쓰는, 칼을 쓰는 용사 같은 이런 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안 나와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노아가 저주하니까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럼 오늘 언약을 무시한 함의 가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함이 한 행위 때문에 함의 아들들이 몇 명이 있냐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4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구스와 미스바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나안은 누구냐면 막내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 이게 곧 누구냐?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가나안 7족속이 바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붓이나 구스나 이건 저주받지는 않았어요. 정의 종이 될 것이라는 저주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속을 잘 보세요. 가나안 7족속 중에 누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도 속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한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엇이 성행이에요? 동성연애가 성행했어요.
동성연애로 끝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바알을 숭배해요. 바알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 그래요. 몰록 숭배를 해요. 몰록 신전에서 제사하려면은 아이를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여자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어디에서 성행하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이 어마어마한 땅에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야곱이 몇 명 데리고 애굽으로 가죠? 70명 데리고 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가나안 땅에는 야곱의 70명 빼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년 만에 야곱의 70명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애굽 땅에서 수백만이 돼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 휘 족속, 여불 족속, 기리가 족속, 이런 7족속이 강대하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노라. 너희들은 하나도 낙태도 없고 잉태치 못할 자가 없도록 너희들은 내가 번성케 하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몰아내게 만들고, 쫓아내지 않는 자들은 누구 종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노아가 말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가 저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의 입을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확신해요. 분명히 말씀 그대로 가나안 7족속들이 완전히 쫓아낼 때임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고 종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함에 자서 저 아프리카 아이들은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도 신앙생활 잘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사실은 함의 4번째 아들로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몰록을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바른 길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 축복의 바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셈이 가지고 있어요. 셈 족속들. 그런데 오늘 앞에 부분에 1절부터 보면 야벳 족속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노아가 야벳을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시작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창대하게 하겠대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게 이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이 창대함은 영적인 축복보다 어디에 가깝냐면 육신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럼 야벳 족속들이 야벳 가문 후손들이 간 것은 어디냐면 유럽과 미국으로 퍼진 민족들이 야벳이라. 그런데 진짜 오늘 중요한 건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은 영적인 어떤 면의 명문 엘리트 가문이라 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셈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있을 때 셈이 아버지의 옷을 갖다가 뒷걸음질해가지고 갖다 덮어놓고 하체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축복받은 겁니까? 대부분 보면 셈을 봐라, 셈은 남의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잖아 라고 하는 설교는 복음적으로 안 맞아요. 오늘 가슴에 잘 새기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셈이 한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진짜 복음 안에서 그냥 평상시 늘 해야 되는 얘기지,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축복받았다. 구약은요 철저하게 장손을 통해서 쭉 언약의 족보가 이어가요. 족장은 철저하게 장손입니다. 이걸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뺏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셈을 통해서 누구를 보낼 걸 계획하셨냐? 메시아를 보낼 걸 이미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11장에 가면 셈의 족보가 쭉 이어져요. 셈의 8대 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쭉 계산해 보면 9대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셈의 10대 손이 누구예요? 그럼 이삭이라니까요. 이렇게 언약의 계보가 쭉 이어져 가는 메시지를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약 백성은 저주받지 않게 돼 있어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을 지나간다네. 근데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진멸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누구에게 가서 점괘를 봐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가가지고, 야, 내가 은금을 줄 테니까, 내가 복채는 많이 낼 테니까, 야, 쟤네들 좀 저주해라. 근데 신기하잖아요. 발람이 복채 실컷 받고 저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저주하고는 끝이 났구나. 아멘 한 분만 저주해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인데 왜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저주라는 단어는 영원히 삭제될 줄 믿어요.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3번씩이나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미치는 거죠. 너 복채를 받아놓고 왜 저주를 안 해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묵상할 때마다 진짜 언약 백성은 안 망하게 돼 있구나.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망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만 가슴에 한번, 네 가지만 꼭 기억해 보세요. 언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언약 바로 가르칠 영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부모들이 영적인 모델이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유치원만 갔다 오면 막 욕을 한다. 그러면은 애한테 잘 타일러가지고, 절대 착한 사람은 그런 욕하면 안 돼. 그래 놓고는 부부하고 싸우면서 아내가 남편 보고 욕을 한다. 그럼 그 아이 교육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나중에 욕할 때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욕했잖아 그래요. 요즘은 남자가 여자한테 욕합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욕합니까? 예? 난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이 남편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자가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뭐 우악스럽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남편 보더니 내가 강단이라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그 욕을 내가 재현할 수 있는데. 그래, 나 요즘 남자도 참 불쌍하다. 그 여자가 욕을 하는데, 그 욕을 하는데도 이 바보 같은 놈이 꼼짝 못해요. 난 그래서 그 아이 보는 데서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집은 뻔하구나. 여러분, 아이들 앞에 얼마나, 아이들은 그대로예요. 가르친 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교육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좀 영적인 바른 모델로 서면 어떨까요? 그게 가정의 날 축복의 달 아니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영적인 제대로 모델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내 롤 모델은 우리 엄마 아빠다 라고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보면 제정신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간 우연히 TV를 보니까 애 엄마가 3명을 낳습니다. 근데 큰아이는 얼마나 착하고 순한지 몰라. 나무랄 데가 없어요. 세 번째 조그만한 아이, 얘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얼마나 착한지. 근데 가운데 아이 보니까 7살짜리인데 얘는 역주행을 합니다. 미끄럼틀을 타면 내려와야 되는데 애들 내려오는데 역주행을 해가지고 올라가요. 미끄럼틀이 터널로 식으로 된 미끄럼틀이 있는데 그 터널식 미끄럼틀 위에 터널 위로 지붕을 올라다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가만 안 있어요. 막 욕을 하고 씩씩거리고 사람 말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담사들 2사람이 붙어가지고 걔를 컨트롤해주고 걔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해소시켜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나는 보면서 미친 7살이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이런 시대예요. 걔한테 여러분 뭘 심어줘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지금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서 어렸을 때 내가 모습을 다 기억해요. 어렸을 때 예배만 드리려면 막 발악을 하고 했던 아이가 그게 꺾여지는 순간 바뀌어진 건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적인 바른 모델이 안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영적 최고의 기준 하나에 두세요. 오직 언약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기준을 두었다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기준 삼고 누리세요.
그 누림 속에서 교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준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 개념만 가르친 거고, 엄마 아빠가 언약을 기준을 삼고 누리는 것을 아이가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런 참교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뿌리내려야 되고 체질되고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은 누림이 없구나. 그래서 자꾸 일심으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건 이거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름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제 중국 청도에서 사진 2장과 문자가 왔어요. 나는 보면서 그 장로님 내분이 사역하면서 보낸 내용이에요. 목사님,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려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복돼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희귀병이 그 집안에는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의사가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해 줬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게 오늘 사역한 현장입니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 우리가 믿는 언약,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기에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기준은 그리스도께만 둬야 될 줄 믿습니다. 2대, 누리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영적 최고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맞다면 우리는 항상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끌려 살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기도 수업하시고 강단 메시지 붙잡겠죠. 그런데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면 할수록, 아침에 기도 수업하면 할수록, 큐티를 하면 할수록 말씀의 지배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보이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사건이 아니구나, 고난이 아니구나, 환난이 아니구나, 이 문제를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언약 안에서 제대로 말씀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앞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줄 믿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제가 수요일부터 금요일 철회까지 고난이라는 부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라틴 말로 여러분 풀이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obsconditus라는 말이에요. obsconditus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고난당하고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숨어서 네가 잘하나 보자가 아니에요. 숨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보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헬란말로 풀이해 보면 파토스라는 단어, 파토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멍에를 지고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앞에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홍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어요.
언약 없는 자는 물로 쓸어가지만은 그 물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림 바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끌리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이제 지배라는 단어보다 한 수도 위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배당했다면 이게 큐티란 말이에요.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봐야,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뭐만 보이냐? 말씀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건을 만났는데 사건이 안 보이고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통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최고의 힘을 얻으세요. 성령 충만만이 최고의 힘인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이 말이에요. 요 세상을 정복하는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정복, 여러분 자신, 제 자신이 먼저 정복되기를 바라요. 내 자신이 문제에 짓눌리지 말고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환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의 모든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최고의 약속된 힘, 성령 충만히 임하기만 하면 모든 환경도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절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역사가 한 주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세 가지 힘을 얻고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 능력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간다면 마지막 여러분에게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계획 속에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셈의 족속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 속에 끌림받았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진짜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신 분들 맞지요? 왜 전도 안 합니까? 왜 선교 안 합니까? 왜 제자로 안 삽니까? 왜 렘넌트 안 세웁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내가 붙잡힌 바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인생은 서론일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본론의 인생,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준비해 놨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평생 쓰임받길 원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길 원한다, 여기에 방향만 설정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이 일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 일에 방향을 맞추고 간다면 여러분 가문에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이 시대에 없는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5월달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주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기준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기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이왕 사는 것, 하나님 계획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면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가나안 족속처럼 살고 싶지는 않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살고 싶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할 자리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몰록을 숭배하는 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거 보세요.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평생 바른 기준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 안에서 최고의 힘을 얻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항상 하나님 앞에는 언약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몰라서 쓰임받지 못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루 눈 뜨고 시작할 때 다른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어요. 이걸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누리는 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사명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보고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야,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한 사실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누려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한번 누려보라니까요.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뗄 때까지 마음껏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보일 때까지 한번 기도하고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힘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실력과 관계없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최고의 축복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헌신 속에서 결단할 수 있어요. 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절대적인 헌신은 이건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입니다. 아, 내가 헌신 안 해도 뭐 이건 되겠지. 예? 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뭐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 여러분, 생각을 계산을 바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말을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목표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발견한 자가 맞다면 축복은 어디 있느냐? 헌신에 있어요. 헌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축복이 헌신 안에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연히 세워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헌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헌신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